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건 하나도 그냥 저절로 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서 여러분이 앉은 의자, 피아노, 에어컨,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이 다스려지고 있지요. 동물도 식물도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집중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한다면은 또 그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고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샀잖아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주의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요. 여러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뭐가 다릅니까?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가 하면 인본주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며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자존심이라 여겼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1912년 출항을 하게 되지요. 그때 출항하기 전에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극찬을 했지요. 그러나 출항한 지 몇 시간 뒤에 빙산과 충돌해서 타이타닉호는 두 동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1515명이 죽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극찬했던 그 타이타닉호는 힘없이 두 동강이 나고 침몰하게 되었지요. 인간의 호언장담도 자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때에 스데반의 일,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를 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한 그 일로 말미암아 8장에 와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평신도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 다시 띄워주십시오. 19절.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또 다소, 이런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명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글씨가 보입니까? 예.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있을 때에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로 누가 갔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누가 갔습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게 되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베니게로, 어떤 사람은 구브로로,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게 되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그리고 그 성에 큰, 띄워놓으십시오. 설명 중입니다. 지도를, 예.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죠? 베니게로, 조금 위쪽으로 시돈과 두로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을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보로는 섬입니다. 구보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지요. 바나바, 착한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안디옥에 가지요. 안디옥,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안디옥에 있는 인구수가 50만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시마임 같은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디옥은 많은 거대한 도시, 당시에 50만 인구가 살고 있던 거대한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가기도 하고, 그 위에 있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지요. 사울, 바울의 고향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서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지형을 여러분 좀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을 때에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멀리 베니게로, 구보로로, 또 안디옥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핍박을 피하여서 살기 위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다. 그 이제 구보로나 안디옥에 갔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보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 구레네와 구보로에 살던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오게 되는 것이다. 그 당시 큰 도시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진 무리들이 어딜 가든지 예수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비록 예루살렘 정돈 고향을 떠나서 핍박을 피하여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주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내 힘이나 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빈 초청 축제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전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손이 내일도 주일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모든 분들, 또 우리 뮤지컬 팀들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또한 동서남북 지역과 청년부 모든 리더들에게, 샘터장들에게, 교사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가 내가 말을 잘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능력이, 주의 손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내 힘, 내 수완으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은 권능의 손이요, 창조의 손이요, 치료의 손인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디옥에서 구브로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도시에서
그래서 지금 21세기 이 시대는 관문 선교, 보통 우리가 선교하면 아주 오지 그 시골 모산대 가서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도 자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교에 대해서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관문 선교,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도시가 변화되어지고 영향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그 지역에 있는 소도시 또 농어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떤 도시입니까? 지금 터키에 보면은 에베소 또 뭐 버가모 다 그 도시죠. 바울도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문 선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입하면 몸부림치고 소리 높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몸에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각색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한순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길이 막혔던 자녀들에게 길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만 모이면 안 되잖아요.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라고 따라 하십시오.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바나바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지요.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25절 띄울 수 있을까요? 25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25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에 가죠? 다소에 가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사울을 이제 데리고 안디옥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무명의 바울을, 자기 고향 다소에 묻혀있는 그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1년간 큰 무리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당시에 안디옥 사람들이 인구 한 50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 많은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릴 듯 일어나면서 삶의 스타일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처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따르는 사람,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에 담긴 의미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존재임을 뜻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존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존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옷 입는 것이 다릅니까? 아니지요. 사는 집 구조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다른 게 없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요? 가치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걸 보려면은 사람은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투자한 데가 어디입니까? 자녀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처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처럼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힘써 버는 돈을, 또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물질을 아낌없이 자녀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중요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다투고 갔지만은 그게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성공하지만 더 높은 가치,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았지만 항상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멸관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가치를 두고 내세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외모나 살아가는 모습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귀빈 초청 주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던 샘터 가족들 모시고 옵시다. 안 오려고 하면은 업어서라도 모시고 옵시다. 그래도 안 오시려고 하면 집 앞에 차를 떼고 차에 태워서 모시고 옵시다. 아멘입니다. 전도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닙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청장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초청장 오늘 가지고 가셔서 내일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 초청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초청장을 드리면서 초청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행복모임에 작정했던 베스터들, 개인적으로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다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란 뜻이다.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요. 또 부부도 오래 살면 닮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또 성도, 믿는 사람이란 이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기빈 초청 축제에 나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봅시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비록 구부로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파했어요. 몇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지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개운하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생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삶의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진통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염증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장 기능의 수치가 정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피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부도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뇌혈관, 심장혈관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이 튼튼하게 도와주옵시고 몸의 힘줄과 신경줄과 근육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몸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불면증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불치병, 난치병이 다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은 치료될지어다. 두통도 치료될지어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관절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아버지를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선교 현장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변 추청 주일에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뮤지컬 팀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날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들 아버지 우리 베스트를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쉼터 가족들, 낙심한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던 쉼터 가족들 다 함께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3040 세대 동서남북 지역 모든 지역마다 귀빈 초청 축제를 통해서 전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다시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코로나를 딛고 놀라운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눌린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